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기 극복의 근본 진리, 내가 주인이 아니다. 위기 극복의 근본 진리,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신약 성경의 세례와 같은 거라 그랬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유월절은 신약 성경의 성찬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의 총사령관이 누구인지를 먼저 명확히 재확인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싸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육적 싸움, 여리고성과 우리 부딪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이전에 정탐하러 갔습니다. 정탐하러 갔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업에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쟁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 전쟁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장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이니까 길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5장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홀로 간 것 같습니다. 홀로 몇 사람 부하 데리고 거기에 정탐하러 갔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도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직접 여리고 가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40년 전에도 12명의 정탐국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죠. 40일 동안.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정탐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앞뒤 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막 밀고 나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게으름만큼 큰 잘못도 없습니다. 치열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생각해야 기도하잖아요.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대치가 되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건 두려움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워지니까 모르겠다, 캐싸라 세라 그러고 덮어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욕심이에요. 생각을 계속하면 자기 욕심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에 가득 차인 사람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생각 안 해요. 그냥 덮어놓고 막 그냥 폭로해버리고 얘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수습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아무리 그저 마음속에 빨리 가서 점령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침착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호수아가 갖는 태도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 눈앞에 많은 사업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생각의 게으름은 두려움 아니면 욕심이라고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탐하러 갔을 때 거기서 의외의 사건을 맞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무장 세력이 서 있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묻겠죠.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반응입니다. 세상과 상황과 그리고 만남에서 갖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그거 별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여기를 먼저 묻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저 누구 편인지 뭐 좋은 사람이 나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편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가.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죠.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 NLT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 보니까 neither on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그죠? 너는 지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그걸 묻고 있는데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 편인지 따지기 이전에 여호수아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남북 전쟁할 때 그 참모들이 그랬다잖아요.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그랬더니 링컨이 했던 유명한 얘기 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죠? Neither one.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생각해보는 거야. 네가 누구 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도 자체가 무모한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해달래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되는데 승승장구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가능성 없잖아요. 계속 그 길 나가버리면. 이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모국 안에 세상의 중심은 다 나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다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꺾고 우리 가족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믿음이 있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착각에 빠지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근데 질문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죠. neither one,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편이 뭐 중요하냐? 네가 하나님 편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라.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중요한 결정과 전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내 편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뒤집어놓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도 헛되고 여러분 싸움도 헛되고 아마 모든 것이 헛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해군 사령관이 있는데 사령관이 탄 배니까 이게 본부선 아니에요. 배가 쭉 가는데 앞에 배가 이렇게 마주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높은 계급에 있는 배 앞에서 낮은 계급에 있는 배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령관이 화가 나가지고 스피커로 소리 질렀다잖아요. 난 사령관이다. 방향을 바꿔라. 그랬더니 상대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령관님이 바꾸십시오. 열받았죠. 그래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난 등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난 등대입니다. 예. 등대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싸움 벌이고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등대 되시잖아요. 빛 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바꾸래요. 그죠? 나는 등대다. 네가 바꿔야지. 계속 가봐라. 부딪혀도 깨진다. 산산조각이 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등대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래요. 하나님이. 기준이신데요. 하나님이. 기준인 하나님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야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전쟁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편이 되어 주십시오. 물론 되어 주시겠죠.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좀 더 주님 편에 더 가까이 가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걸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앞에서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죠. 1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이건 뭐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
경배했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걸 만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천사였다 그러면 만류했을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자임에 불과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고, 그죠? 절 받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그걸 만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십계명을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고 있겠죠. 십계명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함부로 절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 절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절했다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가 절을 합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인 줄 알았고 또 그 절을 받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벌써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 한번 이전에 계셨죠. 누구였어요?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찬송가 가사죠. 초막이 된다 할지라도 궁궐이 된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때에 내가 신고 있는 신 벗으라. 이거 그냥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해석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발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신을 신고 다닌다. 이거 경험을 뜻하는 겁니다. 경험. 나이 먹고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벗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 그런 판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고요. 다 내려놔야죠. 나중에 보면은 그 아이성에서 자기 판단들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내려놔야 돼. 신 벗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들, 과거의 판단들, 과거의 승리의 경험들, 그런 것들 다 버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는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 일상적인 그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해석은 뭐예요? 신은 그 주인만 신잖아요.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답니다. 신을 벗어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할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게 가장 표준적인 메시지겠죠. 신을 벗는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사역자였던 워치만 니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워치만 니. 그 워치만 니는 제가 볼 때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그 동생 되는 위트니스이라는 사람이 그 이단을 하나 만들었죠. 지방교회라고. 그래서 그 동생이 잘못됐다고 형까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워치만 니 괜찮은 사람이에요. 워치만 니 좀 약간은 그 조금 특이한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했지만 이분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워치만니, 그 우리 제 아버님 세대 측에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들이에요. 워치만니. 한국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참 깊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종이 되기까지 주님은 주인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가슴이 와닿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근데 워치만님이 그걸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냐,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느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기까지 주님은 주인으로 일하지 않는다. 잘 보죠. 내가 종입니다. 그럴 때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종이라는 인정을 안 할 때는 벌써 스트러글 아니야.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주인으로서 일하지 않죠. 아직 더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승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앞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령관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 발에 힘 벗으라. 나는 종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종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기까지 주님은 주인으로 일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주석 가운데 이거보다 좋은 표적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해석이에요. 종이 되기까지 주님은 주인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죠? 언제요? 종 될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종이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런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힘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는 부족해. 그래가지고 너 절대로 가나안 정복할 수 없고 온갖 시험과 난관 올 때 너 이길 수 없어. 지금부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라. 발상의 전환이 뭐예요? 모든 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총사령관은 나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종이야. 네가 종 돼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 종 되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큰 싸움 벌이기 위해서 그죠? 뭐 의욕을 갖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종 되는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엎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 같은 목사도 제일 중요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종 되는 싸움이에요. 주의 종 되길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죠. 나의 총사령관 되어 주시죠.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이 지긋지긋한 자아 때문에 흔들린지 아십니까? 내 욕심, 내 뜻이에요. 모든 게 다 내 뜻이에요. 무슨 누가 조언을 하던 말던 너는 떠들어라. 내 뜻대로 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말던 그거 뭐 참고사항으로 여기지. 판단은 내가 해. 다 내가 주인이야. 다 내가 주인.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진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메시지인데 전쟁의 전쟁. 전쟁이 누구 것인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통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싸우는 모든 싸움들, 판단들, 모든 갈등들, 그 모든 전쟁, 그걸 다 전쟁이라고 하자.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 여호와께서 사령관 되실 때만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 벌여야 되냐? 여호와의 전쟁을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총사령관 되는 전쟁을 만들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시고 회장님이 되시고 사장님이 되시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20장 15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또 고백해요. 물론 이 말씀을 증거한 거는 그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언제나 그런 고백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총사령관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싸우는 전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위기가 있죠. 위기 극복의 근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위기 극복의 근본 진리. 내가 주인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 헷갈리면 다시 싸우다가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군요. 맨날 그 고백하다 끝나요. 시작부터 해야 된다. 시작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 이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외로움이겠죠. 외로움. 지도자는 다 외롭습니다. 그 트루먼이라는 사람 있죠. 우리 한국 전쟁 때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다. 요즘 맨날 그런 것만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외롭죠? 왜 외롭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싸워야 되고 하니까 외로운 거죠. 지도자가 자기 능력보다 더 오바되는 거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총사령관이 예수님이 되신다 그러면 외로울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깨닫게 됐어요. 아, 외로움도 이것도 불신이구나. 일종의.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이구나.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두렵다는 것도 불신이구나. 왜 두려워요? 내가 싸우려니까 두렵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데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데 내가 외로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설교가 중에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맥체인 뭐 설교는 잘 안 들어봤더라도 맥체인 성경 읽기 그런 거 모르세요? 옛날에 황홀 목사님 맨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막 뿌려주던데. 로버트 맥체인이 그 성경 읽기 표도 만들고 했던 분인데 참 신실한 분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특별히 그때 젊은이 향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신 젊은이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다.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래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래요. 나 혼자 뛰어다닌다고 무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여리고성 깨고 승리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 승리 이전에 이런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먼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냐? 주인 싸움의 주인 싸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면 이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6월 달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의 이 메시지 꼭 붙들고,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 붙들고 크나큰 승리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우리 승리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전도팀과 기도팀들 또 뭐 기타 아직 기도받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